이 시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가지고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에는 서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어색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능욕이라고 하는 말, 능욕받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요. 또 하나는 기쁨, 즉 기뻐하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능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능욕이라고 하는 말은 업신여기고 욕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또 속상하고 억울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능욕을 받았는데 능욕을 받고도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능욕받는 고난의 일, 그 일의 결과가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능욕을 받았던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았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왜 또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주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요 박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이 삶에 넘칠 듯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도 그곳에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증거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 바로 그 위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약속받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장차 너희가 받을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약속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은 그토록 예수님 전하고 예수 그 신앙 붙들다가 능욕을 당하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고 또 생명을 걸고 모여야 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과 함께함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천국의 그 장차받을 영광을 약속받는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할 평안과 소망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할 때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때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실 이 말씀은 이번 주일에 제가 전할 주일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 주일 설교에서 더 이 부분을 깊이 나누겠지만 기억할 것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로 성전 중심이었던 이 종교, 이 신앙이 이제는 가정으로, 집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고백되는 신앙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건물에 갇혀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그들의 집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꽃피고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가 그런 변화를 갖다 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고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굳어지고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살아있는 신앙, 바로 고난을 통한 변화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 사태와 같은 이 어려움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만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한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 시점에 무거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참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태의 원인, 이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그저 타인에게서, 국가에게서, 그냥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또 교회와 가정 안에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다하지 못한 책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참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심각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형제 자매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요. 거짓을 버리고 우리 올바른 믿음 갖기를 노력해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바른 믿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바르고 더 건강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이때 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일독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던지요. 여러분도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시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시작했지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또 이 어려운 사태를 지나가면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 하루에 2번씩 짧게라도 우리가 함께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운동을 하자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시간이지만 바쁜 하루 일과지만 오전 9시 오후 9시에 알람을 좀 맞춰 놓으시고요,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는 이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 예배이지만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이번 주 주일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그 시간과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시간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어려움의 때가 사실은 교회적으로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임의 이 소중함, 이 예배의 소중함,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일상 속의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정신을 정말 다시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우리 목장을, 우리 목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조차도 유익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붙드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칭찬받고 또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또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